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브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브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브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브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15년에 브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교역자 호레이스만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습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꾸어지지 않는 습관을 바꾸는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랜드는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제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타는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이 어느 날 말을 안 타고 다니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늘 말을 타고 가던 뉴욕을 향해 말을 타는 대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걸어가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습관은 나쁜 거야. 나는 앞으로 절대 말을 타고 다니지 않을 거야. 과연 그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틀림없이 그는 걸어가며 발이 부르트고 힘이 빠질 때마다 그저 말을 그리워하며 말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전략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보다 속도도 느리고 덜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습관을 익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말 생각이 날까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결심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 더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만이 우리가 사모하는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기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반복적인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임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스루 왕 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때 므나임이 어떻게 합니까?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고는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강제로 각 사람마다 50달란트를 내도록 만들어서 불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이요. 그래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므나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이아도 어떻게 합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또다시 이스라엘 땅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계산해 보면
조금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므나헴이 왕이 될 때, 즉 므나헴이 반역할 때 베가가 함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계산해 보면 므나헴의 재위 기간이 BC 752년에서 742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BC 742년에 왕에 즉위하여 740년까지 2년을 통치하고서는 군대 장관 베가의 손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베가의 재위 기간을 BC 752년에서 732년으로 20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의 재위 기간과 므나헴과 부가이아의 통치 기간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므나헴이 살룸을 암살하고 왕이 될 때에 베가가 함께 권력을 차지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베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가가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를 암살하고는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베가도 버리지 못한 반복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역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죄가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이 된 후에 누구와 함께 동맹했습니까?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공격해도 견뎌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가는 아람과 연합하여 남왕국 유다를 깊은 절망에 빠뜨려버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쳤어도 능히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하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멸망당하고 유다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하고 죽이고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 즉 아람이라는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반복적인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우상 숭배와 사람을 의지하는 반복적인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